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더워진 만큼 정원의 나무와 풀들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계절에 건강 주의하시고 여러분들과 가정에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물을 주다가 윗정원 화분에 토끼풀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이 보였습니다. 풀을 뜯지 않고 그냥 기르면 작은 꽃이 나오는데 반지꽃이라고 하죠.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학생에 있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누나들이 반지꽃을 만들어서 손가락에 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껴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학생 때는 하나의 낭만이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고 보니까 토끼풀은 나무의 꽃 양분을 뺏는 잡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뜯어야 했습니다. 뜯고 나서 이 토끼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유럽이 원산지인 귀화식물로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풀밭에 자란다 이렇게 돼 있고요. 6, 7월에 개화하며 꽃은 백색이고 사료나 관상용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료가 되니 아마도 클로버를 토끼풀이라고 한 것 같고요. 잔디밭이라든지 골프장에서는 그 문제의 잡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와 관상용으로 쓰이거나 문제의 잡초인 줄만 알았는데 백과사전을 좀 더 살펴보니까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 녹즙을 내 먹는다, 튀겨 먹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갱년기에 좋고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 감기라든지 해열이라든지 천식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와 고지혈증에도 좋고 토끼풀은 생명력이 뛰어나니까 몸의 면역을 높이는 데도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 6월에 토끼풀이 좋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뜯어 먹으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에 토끼풀이 자라면 그 토양을 비옥하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끼풀이 많을수록 그 땅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토끼풀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괜히 뜯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여기저기 남아있는 토끼풀을 좀 사용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토끼풀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입니다. 클로바가 아일랜드를 상징하는데요. 이 클로바가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선교를 했던 성 패트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일랜드 가면 클럽 패트릭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 멀쩡한데 이 산은 나무가 없고 풀도 별로 없는 민둥산입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지금 우리가 토요일마다 읽고 있는 책 켈트 영성에 관해서 답사를 해보겠다고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클럽 패트릭이라는 산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저 사람이 이제 성 패트릭이라는 분입니다. 동상인데요. 그리고 그 위에 그 뒤에 이렇게 산이 보이죠. 자그마하게 산이 보이는 산이 클럽 패트릭 산입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저 산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는 저 척박한 산이 19세기 아일랜드의 대기근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본래는 저 척박한 산에서 성 패트릭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기근 때 아일랜드 전체가 저렇게 풀이 거의 없이 말라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저 민둥산을 보면서 19세기 대기근에 굶주리던 조상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저 산을 등반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꽤 거칠죠. 그래서 산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저 정상에는 저런 예배당이 있습니다. 저 자리에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5세기부터 저 위치에 예배당이 서 있다고, 물론 이제 그때 똑같은 예배당은 아니지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시 성 패트릭 동상인데요. 저 사람이 손에 뭘 들고 있죠. 그렇죠? 사진을 한번 확대해서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손에 토끼풀을 들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저것을 클로바라 하지 않고 샘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 패트릭의 샘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 패트릭은 이 클로바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클로바의 잎이 몇 개입니다. 몇 개입니까? 3개의 잎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잎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세 개의 잎을 가진 하나의 잎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세인트 패트릭은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세 개의 잎이 달려있는 하나의 잎,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라는 것인데요.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클로바 잎입니다. 토끼풀인데 특별히 토끼풀을 잘 보면 세 개의 잎이 다 하트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부의 사랑, 성자의 사랑, 성령의 사랑, 이것을 뜻한다고 패트릭이 말했던 겁니다. 성부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자의 사랑 안에서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모양이 바로 클로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것이 클로바가 된 겁니다. 자, 그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와 삼위일체를 뜻하는 클로바가 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참으로 기독교가 이들의 삶 속에서 토착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 패트릭이 클로바를 들고 삼위일체를 설명했듯이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복음서 곳곳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니케아 종교회의 때 기독교 신학을 정리하면서 이를 삼위일체라고 했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후로부터 고백하는데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하나가 삼이고 삼이 하나다 하면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미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삼위일체의 뜻과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를 모두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예수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말씀이 띄워질 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해하기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으로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13절에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곧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곧 제자들을 더 넓게 보면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진리 한복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들은 것과 장래일이란 오늘 14절에 기록된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혼자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것, 곧 예수의 것, 예수의 가르침을 가지고 제자에게 알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영광이란 곧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나신다 하면 예수의 죽음을 나타내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과 저희들을 예수께로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은 다 아들 예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것은 다 예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은 다 예수의 것이다. 곧 예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고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 안에 연합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을 이렇게 연합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한 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 간단한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것은 다 예수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번 주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우리 교회 소속 목사이신 김정수 교수님과 같이 한 학생의 논문을 심사했었는데요. 그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약한 자들이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들어주지 않는 이 세상과 같이 만일 신학과 교회가 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게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는 권력 있는 사람은 사실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빛 하나면 또한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죠. 이러면 아랫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 말을 다 들어줍니다. 기자들은 알아서 다 그 말 받아 적어주고 법원에서는 알아서 다 힘 있는 사람 편에서 판결해 줍니다. 그렇지만 힘없는 사람이 아무리 외쳐도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장애우들의 보행권을 달라 사회에서 배려를 해달라고 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텔레비전과 신문에는 누가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집을 샀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선수가 몇십억 받고 팀을 옮겼다고 하고 누가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고 신문과 방송에서는 매일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가난에 너무 지쳐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차마 이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뉴스에서는 양념과 같이 몇 개 들려주고 끝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이 사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이상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죽음과 같은 노역을 당하며 힘들어할 때 이들도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들이 이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당시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이들의 목소리에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인들 그 누구도 관심하지 않았던 노예들의 탄식과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를 예수의 영광 곧 당신의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진짜 십자가가 영광의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십자가는 결코 영광이 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자리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는 어둠의 자리가 곧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에게 십자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우리를 영광의 구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모함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함당하고 배반당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불의에 의해서 고통당한 사람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위에서 절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망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죄 지음 받은 우리 모두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죽은 이들까지 다 품어내시는 겁니다.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을 품어내신 예수께서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읽는 책 켈트 그리스도에서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필립 뉴엘은 온 우주는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이 땅과 자연을 주십니다. 그냥 다 내어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희도 주어야 한다, 이런 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무한대로 주시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것은 다 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이 온 우주에 온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온 우주와 온 피조물을 향해 자기를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으로 우리 모두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하나의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언어 게임도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우리를 감싸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떨어진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고 우리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종교학자 마커스 보그는 예수의 의비라는 책에서 삼위일체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인격을 의미하는 것은 영국에서 배우들이 사용하는 가면과 같은 뜻이다. 이 가면은 자기 자신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맡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를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입해보면 한 분 하나님은 세 가지 인격이 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안에 있는 말씀과 지혜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다. 삼위일체란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사람이 세 가지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죽는 것까지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무엇이라고 해코지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늘 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연약한 히브리 노예들의 탄식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설교의 서두에 소개했던 성 패트릭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단히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는데요. 성 패트릭의 호심경이라는 기도문입니다. 이 호심경이란 갑옷 중에서 가슴을 가리는 것인데 바로 이 기도문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기도문을 목회 단상에 올려놨는데 이 기도문이 다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중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앞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뒤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내 아래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내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내 오른쪽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내 왼쪽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내가 누워 있을 때도 계시고 그리스도는 내가 앉아 있을 때도 계시고
그리스도는 내가 일어섰을 때도 계시고, 그리스도는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나에 대해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니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니 우리는 또한 성부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고 늘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안에 계시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어도, 길에 있어도, 일터나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어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고통과 눈물을 보고 계시고 내 탄식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탄식과 한심을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와, 늘 이 땅과, 늘 이 우주와 함께 계시고 활동하시고 현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 깊숙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을지라도 용기 잃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희망 잃지 않고, 그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교회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둘러 덮으시며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품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머리와 영혼을 밝혀주셔서 삼위일체를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늘 우리를 감싸고 계시며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선별하고 차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있다는 사실을 붙들므로써 세상에 굴종하고 세상에 마음 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 위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우리와 늘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또한 체험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